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한번 보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존경받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것을 묵상하게 돼서요.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생각을 하다가 아리마대 요셉을 보게 됐어요.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분위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엄령 선포될 정도로 예수 얘기를 꺼내지 못한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시체를 당돌하게 가서 나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인데 빌라도에 가서 그래서 빌라도가 확인을 합니다. 누구한테 확인하냐?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사대장이에요. 알아보더만 그냥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요셉에게 그냥 줬을 리는 없고 요셉의 인격이 문제였다는 거죠.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요셉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고도 내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부자 청년을 보면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지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겉과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보세요. 자기가 준비해 놓은 가정묘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 필요하다 그러면 뭐한다?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겉과 내용이 꽉 차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주도권을 보세요. 그 시대의 주도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예요. 근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움직인 줄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하는 대로 빌라도가 맞춰주고 백부장이 맞춰주고 그리고 해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맞춰지는가? 우리는 주도권이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늘어나게 맞춰가거든요. 그게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사역한 대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대로 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인이라면 거기에다가 늘 맞춰가면 내가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거죠. 주도권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줘요.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도권이 세상에 있으면 나는 열심히 좀 이용사고 들여 이용당할 수 있어요. 실컷 일하고 다른 사람의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주도권이 나에게 오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주냐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주도권이 자기에게 오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가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왕도 모든 물자도 다 맞춰줘요. 요셉이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로 갔지만 나중에 보면 요셉에게 모든 환경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자 본문으로 가서 보면 좀 답답한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답답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하고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부자는 너무나 달라요. 겉과 속에 꽉 차 있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여기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죠. 다 지켰습니다. 너무 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그런데 마음에 알고 보니까 물질이 꽉 차 있어요. 돈. 하나님이 없고 돈이었어요. 그게 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인의 옷을 너무나 화려하게 입고 깨끗하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부자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부자가 예수님이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말이에요. 내가 부자라는 입장에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부자가 내 모습이라면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냐? 예요. 너무나 잘 믿는 아리마대 요셉을 내가 아침에 봤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보면 형편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요? 종교생활 하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내가 부자가 나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가 예수님에 가서 질문했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질문했던 것을 보죠. 병 고쳐달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질문했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병 고쳐달라고 했으면 안 고쳐줄 수도 있는데 나라를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겁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뭐요? 나라를 걱정했던 아들을 줘서 문하세를 준 겁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필요해요. 내가 또 주일날에는 이제 감동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죠. 교회 건축이라든가 교회 부흥을 하는데 그러죠. 교회 건축합시다. 교회 이전에 갑시다. 확장해 갑시다. 근데 건축원금을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해갖고 무슨 건축원금이 돼요? 그거 해갖고 되겠어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주시면은 스케일을 바꾸세요. 내 형편을 보면은 나는 5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해라는 거예요. 질문을 어디다 해요? 하나님부터. 질문을 내 형편에 두지 말아요.
질문을 내 형편했다 하면은 나는 아무리 짜도 내 생활에 보면은 최고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어디다가 해야 하느냐요. 질문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럼 내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고민했죠. 아리마대 요셉의 질문은 전혀 달랐어요.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주인이다고,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그 질문과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질문을 들으면서 그 질문을 받고 너무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도망가는 뒷모습과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니 내 건 내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거기는 질문의 차이예요. 현실 앞에서 당당하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도망가는 사람과 전혀 다르죠. 질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달라져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 보고 사는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한 60년도에 뚫렸나요? 60년도? 60년도 경부고속도로가 길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다 난리가 났어요.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하고 그 길을 뚫은 줄 아세요? 부산항에 그 컨테이너 그거 운송을 하고 뚫은 거예요. 이게 수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뚫은 거예요. 이게 뭘요? 우리나라는 해 먹을 것이 없어,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옛날에 노동자가 외국으로 갔고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되면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질문하다가 길을 낸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는데 참 목마른 사람이 많죠. 불편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 고민한 사람이 배관을 수도관을 해가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온 겁니다. 요즘 발명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생활용품을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까라고 거기다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발명품이 된 겁니다.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하는 것은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것을 질문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부자 청년은 좋은 여건, 부자고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너무 못한 거예요. 질문을 영생에 대해서 했는데요. 질문을 했어요. 답이 왔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질문만 하고 끝나는 사람. 질문만 하고 끝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응답이 오기 전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과 뭐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질문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하게 안 살아라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 나는 가난하게 안 살 거야. 그러지요. 나는 가난하게 안 살 거야. 이 생각이 가난한 환경에다가 내가 질문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할 일을 찾아서 그 할 일에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가난인데 가난한 환경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다 질문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 말대로 가난을 대물림해 버려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형편이 이래.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 대물림할 우려가 커요.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뭔가를 하려고 찾는 사람은요, 뭔가를 해요. 질문은 어디다 했어요? 일에다가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질문을 어디다가 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부자 청년은요, 질문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없어요.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면서 질문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부자 청년이라고 합시다. 이 부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다면, 내 모습이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가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이 현실 속에, 내가 안 풀리는 현실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만 거기서 벗어나요. 그런데 받아들여서 내 형편이 이래. 나는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갇혀버려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가끔 보면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야구나 축구에 보면 한 클럽에서 주전에서 밀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충분한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밀린 거예요. 더 잘한 사람 선배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박병호예요. 지금 미국 가죠. LG에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넥센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홈런왕이 되고 그렇게 대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간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 환경에서 이쪽 갇혀버리면 늘 눌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으로 트레이드 되든가 그렇게 가가지고 자기 일을 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인 대로 갖추지 말고 내 생각, 이것은 생각하면 그 생각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할 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내가 앉을 수도 돼요?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돼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보면 너무나 바쁘게 살고 내 생활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을 잘 못한다. 목사님만 그런 생각을 해야죠. 아니요. 평신도가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저지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는 것.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요? 예수님 시신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뭐요? 장례식이는 겁니다. 이런 역할 하나하나가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생각을 바꾸세요. 세상에는 요즘 보면 목회자들도 모이고 또 모든 교회 직분자도 모이면 옛날하고 좀 그 생각하는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자, 세상의 가치관이요. 좋은 집에 산다, 더 큰 집에 늘려간다, 이런 가치관이 거의 다 많고요. 두 번째는 좋은 차를 더 살라고. 자, 차 얘기하면 끊임없어요. 막.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었느냐, 먹는 거. 또 어디에 즐겼느냐, 여행 다니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뤄요.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인데 교회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 그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20%고 80%가 그런 사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 질문을 해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오늘 본문의 부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부자는 꼭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민하고 가버렸어요. 교회 일하자고 했어요. 고민하고 가버렸어요. 바쁘다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영적인 아리마대 요셉하고 부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내가 요즘 부자라면 부자 입장에서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이 질문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밥 먹은 기도만 해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번에 시골 가서 형님 만나는데 형님은 그 바쁜 일 중에도 1년에 성경을 1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몇 도 간다고? 우리 집사람 1년에 3도 간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 말이에요. 성경도 안 읽고.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주말 농장 알죠? 주말 농장. 자, 주말 농장처럼 집에 가면 텃밭이죠. 텃밭은 그것을, 농사 지어가고 팔려고 이거 나 먹으려고 해요. 예? 나 먹으려고 하죠. 예수 믿는 것은 꼭 텃밭 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요. 좀 심어갖고 나 먹고 말고. 다른 사람은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주고 베풀고 이런 경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텃밭 가꾸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텃밭 가꾸는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그 텃밭에서 상추 뜯어먹고 그런 것은 나는 재밌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나만 위해서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거기 보시면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인 거죠. 네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 너만 복을 받아서 복이 시작되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텃밭에 신앙생활 한다면 나만 먹고 끝나려고요. 그렇게 안 불렀어요. 너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직장 가서 이것을 나눠줘야 되고 가정에 가서 나눠줘야 되고 공동체 가서 나눠줘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겨우겨우 먹은다는 것은 이것은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 나는 넉넉해요. 율법 지켜서요. 완벽해요.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안 해요? 듣고 시키는 것을 안 해버려요. 나눠주라는 것은 듣고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를 많이 지어서 뭐요? 주라는 거요. 나눠라는 거요.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뭐요? 안 하죠.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영향을 끼치죠.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살아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겉은 좋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자 청년의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교회 목장이라는 것이요, 주려고 해요. 나도 겨우겨우 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여기다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냐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 해도 돼요? 내가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열방을 먹여요? 아니에요.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하고 이런 예배생활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받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자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오기를 기다리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임할까요?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 부자는 돌아가 버렸어요. 뒷모습을 보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살아도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밤에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언제 설교를 했죠. 이 부자는 자기 안에 있는 보석을 택하고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요? 포기하고 말씀을, 아이들 앞에 좀 안아주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은 그 소유를 붙잡고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모습에서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를 내가 이렇게 버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떼어올리면 돼요? 아닙니다. 수요 예배지만 말씀을 한 말씀 듣고 가셔야 합니다. 질문은 어디다 해요? 미래에 하세요. 하고 싶은 것도 하세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럼 거기다 질문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여기에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럼 반드시 대답해요. 여기 예수님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했죠. 부족한 것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본인은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정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부족한 것을 하니까는 자기는 부족한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만 예수를 찾는다는 거 아세요?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만 교회를 찾아요. 나는 일이 잘 나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러죠? 안 찾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런 사람이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더 지킬 것이 있습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부산에 전도가 쉬워요라고 선현보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 목회하면서 일화를 들었는데 간증을 여러 번 이제 나오죠. 이제 전도 간증 설교 많이 다니니까 교회에서 권사님을 임직했어요. 근데 권사를 임직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고, 근데 그 교회는 전도가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이 새벽 기도로 안 나온 겁니다. 새벽 기도로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추 농사를 짓는데 고추 농사를 너무 잘 진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지 않고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아침에 해 뜨기 전부터 일찍부터 가서 고추밭에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고추밭을 가봤더니 고추 농사가 그렇게 잘 됐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간증 나와요, 책에.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그렇게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고 고민스럽냐?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가서 뽑아버리라 그러더래요. 성령이 감동을 오니까는 어떻게 뽑겠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말씀이 오길래, 새벽에 그 권사님이 나오기 전에 일찍 가서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는데 1시간 이상 뽑았대요. 그런데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고추밭을 보니까 고추가 다 뽑아졌잖아요. 이놈이 어떤 놈이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고추밭에 권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목사님 이것 좀 보시라고. 어떤 놈이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말 하냐면 이거 내가 뽑았다고. 농담으로 알죠. 권사님 내가 진짜로 내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대요. 고추를 다 뽑아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하냐고. 막 속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속이 상하냐고. 근데 죽어가는 사람 영혼을 보고는 내 울지 않느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찔끔 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참 지나서 목사님 앞에 그 밭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전도자가 됐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 같으면은 고추밭 못 뽑아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추밭이 있어요. 부자는 그 소유가 고추밭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을 아무 내 영적 생활에, 내 생활에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고추밭이 있을 겁니다. 부자도 그것이 고추밭이었습니다. 이 밤에 한마디만, 그 권사님에 가서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권사님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 말이 뭐였냐면 직분을 받을 때 사명을 받았어요.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네, 기도할 새벽 시간에 고추농사지로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가서 뽑아버리라. 가서 뽑아버린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저는 고추밭 못 뽑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만 들읍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요?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돼요? 형식의 아니기를 바라고 지금보다도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달라져야 돼요. 사람도 안 바꿔져요. 교회도 안 바꿔져요. 환경도 안 바꿔져요. 내가 바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자신에게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가슴에 꽂혀버리면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 달라져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지만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여러분 목회를 통역해 주시고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소수지만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고민 많은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고민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세계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내 모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고추밭, 부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먼저 예배에 고민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이렇게 드려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내 자신 앞에 번제가 없다면 번제를 준비해서 드리게 해주시고, 헌신을 하더라도 준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부유함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부유함이 올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나부터 바꿔갈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 사람도 누구 환경도 누구 여건도 보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꿔나가기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생활에도 유익함이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